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8장 수냄 여인의 두 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수냄 여인의 두 번째 이야기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고주할 만한 것으로 가서 고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종종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을 만들어 엘리사가 수냄 지역을 지나게 되면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아들을 갖게 해주었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기 전 엘리사는 수냄 여인에게 잠시 다른 땅으로 가 7년간 기근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과 기근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에 징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를 도왔던 수냄 여인에게 그 징계를 피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집과 땅과 가축을 소유하며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는데 수냄 여인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도 7년 기근을 버티기 힘들었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굉장히 혹독한 기근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났기에 수냄 여인 가족은 7년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은 기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7년 기근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 걸친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기근은 당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중에도 믿음의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이방 땅인 블레셋에서 견뎌야 했던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아주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의 재앙에 비하면 그 힘든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수냄 여인은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갔습니다. 아마도 지난 7년 사이에 자기 집과 땅의 소유가 누군가에게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기가 막힙니다. 왕 앞에 나왔을 때 마침 왕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우연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를 종교적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로 여겼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 여인이 엘리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즉각 일을 처리해 줍니다. 이 여인이 왕에게까지 온 것을 보니 그동안 달인 관리들에게 수없이 거절을 당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의 명령이니 관리들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관리에게 거절당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7년간의 밭의 소출까지도 돌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던 수냄 여인이 누린 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 아람 왕국의 격변.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아람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했고 전쟁 중에 아람의 모든 계획을 다 알아 방어를 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람 왕도 엘리사에게만큼은 매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자신의 병이 유중하여 마침 아람 땅에 온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 살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9절입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 요람도 아람 왕 베나닷도 우상 숭배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종교적 스승으로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엘리사의 영적 권위 때문에 종교적 스승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안디옥 지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베나닷 왕은 병에서는 낫게 될 것이나 다른 일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른 일은 바로 심부름 온 하사엘이 반역을 해 베나닷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사엘은 자신이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들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오래전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은 엘리야가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후 수년간 용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엘리사를 만나 확신을 얻고 자신의 왕 베나닷을 살해하고 왕이 됩니다. 15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심판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멀리 그리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눈앞의 경제적 위기와 질병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믿음의 눈으로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넴 여인은 7년 이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일이 잘 풀립니다. 반면 아람 왕 베나닷은 병 때문에 두려웠는데 정작 문제는 병이 아니라 반역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요한이서 1장에서 유다서 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